20살에 뿌려진 씨앗이 45년 만에 싹을 틔우고 열매로 맺은 김윤환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바람을 견디는 인생이 복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기 때문에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원인이 되는 거고 지금 24절로부터의 말씀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부터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은 24절부터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세 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고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의 결과물이 바로 24절로부터 나오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5절로부터의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비바람을 견디는 인생이 복되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비바람을 견디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돼야 되고 그 생명의 지식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참 믿음이겠죠.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거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가짜를 조심해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가짜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읽어볼까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가짜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짜들은요, 겉모습은 양입니다. 속은요,
이리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뭘 보느냐? 겉모양을 보는 겁니다. 양인데,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뭘 못 보는 겁니까? 그 속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가짜들은 뭐가 주특기냐? 노략질하는 게 주특기입니다. 자,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지금은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구별법. 가짜를 구별하는 구별법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짜를 구별하려면 열매를 보면 된다. 너희가 양 속에 숨어있는 이리의 모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열매를 보면 된다. 그 가짜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면 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볼 수 없으면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네, 여기에 나쁜 열매가 있고 여기에 아름다운, 편하게 좋은이라고 할게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가 맺히는 거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좋은 열매에 대해서 포도 그리고 무화과를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포도고 무화과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 포도고 무화과니까 결국 포도는 포도나무가 맺히는 거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가 맺히는 거군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너희들이 몰라? 그런데 포도는 먹어봤지? 그 포도가 열려 있으면 그게 포도나무인 거야. 그게 진짜야. 참 선지자야. 무화과 나무는 본 적이 없어도 무화과는 먹어봤지? 그 무화과가 맺혀 있어야 그게 무화과 나무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별하는 것이 예수님은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를 보냐면 열매를 보지 않고 이 탈만 본다는 겁니다. 겉모습.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본질을 볼 수 없으면 열매를 봐라. 그 사람들에게서 포도가 맺혀지는지 무화과가 맺혀지는지 그거를 봐. 이게 맺혀지지 않으면 그거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아니야. 그건 나쁜 나무야. 그 사람들은 가짜야. 너희들을 노략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을 이익으로 삼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포도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불에 들어간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는 뭐요? 심판의 대상이라. 그들은 마지막에 불로 들어갈 거다. 이게 15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열매로. 자, 가짜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는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는 뭐가 없느냐? 포도와 무화과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는 항상 포도와 무화과를 열매로 맺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자, 20절부터는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말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20절 말씀.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말씀. 또 똑같은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누구요? 제자들이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짜의 특징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만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 만 해요. 진짜는 요거는 당연히 하고 뭘 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요거 앞에는 똑같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가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아요. 자신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입술로만, 이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삶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진짜는, 참은 주여 주여는 당연히 하죠. 주님 주님 당연히 해요.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보이죠? 뜻대로 행하는 건 숨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2절. 근데 문제는 가짜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느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나도 요거 했다는 거죠. 나도 무언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행동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우리도 행동했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행동했는데, 선지자 노릇했는데, 어떤 선지자 노릇한 거죠? 가짜 선지자 노릇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가짜 귀신 쫓아낸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너희를 노략질하려고 한 것이다. 중요한 건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가짜 제자와 참 제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이든 아니든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음 말씀. 너희는 악한 자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악한 자. 너희는 악한 자야. 너희는 불법을 행했어. 시키지 않은 걸 했어. 내 명의를 도용했어. 하나님을 팔아서 너의 이익을 채웠어. 너의 욕심을 채웠어. 내게서 뭐해? 떠나가라.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깥 어두움에 던져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가짜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는 제자들과 입술로만 말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을 구별할 수 있겠어?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니야? 즉 똑같은 얘기죠. 입술에 말만 있는 사람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혀지는 사람을 구별하는 신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 일단 예수님은 두 번째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하는 겁니까? 두 번이나. 왜? 중요하니까. 이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했을 때 지금부터 하는 말이라고 당연히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번과 2번도 포함해야 되겠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것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된 사람은, 가짜 제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된 사람은, 말로만 신앙하는 사람과 삶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집 짓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건축자라고 할게요. 집 짓는 사람이니까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요 24절부터는 15절과 21절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부터는 이제 이중적인 역사예요. 첫 번째는 이 건축가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동시에 이 건축가와 함께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건축가는 선지자와 제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신자들을. 너희들이 누구든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 왜? 이 집은 나 혼자서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와 함께 짓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짜 건축가를 만나서 함께 집을 짓든가 아니면 진짜 건축가를 만나서 함께 집을 짓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니, 너는 진짜 건축가와 만나서 집을 짓는 게 옳지 않겠어? 좋지 않겠어?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진짜는 어디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반석. 좀 수그려야 되니까 위에다가,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진짜는 어디다가요? 반석 위에 짓습니다. 자, 가짜는 이제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25절 말씀.
비바람이 불어요. 비바람이 부는데 그 집이 여기에 부딪힙니다. 근데 무너지질 않아요. 견디는 거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유가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다. 주추는 기둥을 놓는 돌이에요. 이걸 어디에다 놨다는 겁니까? 반석 위에 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비바람에 안 친다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는데 견딘다는 겁니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할 때 이 말만 보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15절부터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에이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어휴 멋있어졌어요 갑자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왜? 구별법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이죠. 27절. 그런데 비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할 때 집을 잘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구별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잘 져요 반석? 아니 구별부터 해야 돼요. 참과 거짓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 짓는 것은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짜들은 절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죄다 어디다 짓냐? 모래에만 지어요. 이유가 있죠. 모래 위에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모래는 뭘 얘기하냐면 모래 개울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보면 모래 개울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이 흐르지 않은 개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개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둥을 박고 집을 짓기가 너무나 편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엄청 시원해요. 빨리 짓고 여름에 엄청 시원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름이 길죠. 대부분 덥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시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도 빨리 짓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요 비바람. 비바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비유가 맞습니다. 고난, 시련.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무너지는 집은, 무너지는 신앙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자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 이게 원론적이고 일차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의미도 있지만 보다
본원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오질 않고 겨울에 비가 옵니다. 장마와 홍수가 언제 나냐? 겨울에 납니다. 우리는 비가 여름에 오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겨울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바람이 쳐 홍수가 나, 이것은 무슨 얘기냐? 겨울이라는 계절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래서 이 겨울은 뭘 상징합니까? 마지막 때 말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지금만 생각하지 마. 1년은 생각해 봐야지.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 울퉁불퉁한 바위를 편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평탄 작업하는 동안에 모래에는 집을 다 지어버리고 맙니다. 평탄 작업한 다음에 이것을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여기는요, 여기가 반석입니다. 여기가 모래 개울입니다. 여기는요, 가려주는 게 없습니다. 이쪽은 때때로 이렇게 된 데도 있어서 시원합니다. 근데 반석 위는 그냥 직사광선이 내려오는 겁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집을 지을 때는 여름철에 뜨거운 햇빛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벽도 두꺼워야 되고 천정도 두꺼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 겁니다. 보세요. 1년을 놓고 봤을 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뭘 염두에 두고 져야 되느냐? 겨울을 염두에 두고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그 정도면 됐지 무슨 겨울까지 생각해. 여름이 되면 비가 옵니다. 겨울이 되면 비가 옵니다. 그러면 비가 다 올 거 아니에요? 이 비가 다 어디로 모이느냐? 여기로 다 모입니다. 비 내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순식간에 모래개울은 물로 덮여버리고 맙니다. 이걸 1년이라고 본다면 너희가 겨울을 생각하고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 당장 여름만 생각하고 집을 지으면 안 되지. 겨울을 날 수가 없잖아. 이런 말씀이겠지만 이걸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커다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도 있다.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은 뭐만 얘기하냐? 여름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더위와 추위 중에 어떤 게 견디기 힘들까요? 내가 몸이 으실으실 추워요. 핫팩이라도 갖고 있고 이것저것 하면 됩니다. 근데 내 몸에서 열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갱년기 앓고 계신 분들 있죠. 더웠다가 식었다가, 더웠다가 식었다가 잠이 와요. 잠만 안 와요.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에어컨 튼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언제냐? 바로 여름인 겁니다. 이 여름을 견디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인생 여름은요, 이 세상이에요. 가짜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생의 여름이니까. 근데 진짜들은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름은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 그건 지나가는 거야. 근데 마지막 겨울을 견딜 수 있어야 돼.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어야 돼. 마지막 고난과 연단을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다 두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돌을 하면 내 생각을 깎는 거죠.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을 하면 내 의지를 깎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로. 내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부딪히게 되면 내 행동을 깎아내는 거죠. 그게 반석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가짜들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괜찮아. 여름만 잘 나면 되지. 지금만 잘 나면 되지. 근데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야. 반드시 겨울은 와. 마지막 환난은 오고 마지막 시험은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 그때 견딜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두텁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세밀하게 깎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냥 모래에다가 박으면 되는데 다 그렇게 짓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대충 알면 되지 그렇게 한 절 한 절 알아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고짐이 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져. 이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자세히 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짜들은 아니에요. 아유,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대충 복을 얘기하면서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해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고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열매가 있니? 너는 입술로만 사는 사람이니? 아니면 그 말씀을 지켜서 실제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니? 네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진짜를 붙들고 참된 것을 붙들고 산다면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겠지? 그 울퉁불퉁한 돌을 깎아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겨울,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겪어야 될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려면 힘이 들어도 그것을 깎아내야 되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아주 두툼한 하나님의 진리의 벽을 세우고 은혜의 천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기도로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기쁨이 네 인생에 충만해야 되겠지. 어렵고 쉽고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지. 그렇다면 너는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넉넉히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사람들에겐 고난과 시련이겠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통과, 의뢰에 불과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죽음의 상징이겠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갈 사람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26절 구별하는 법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27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더니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29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듣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야, 이것이 하늘의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구나.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다. 깨달은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서기관을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집을 지을 때는 뭘 생각하고 져야 되느냐? 아직 있지 않은 비바람, 인생의 마지막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며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바람이 거셀 때 교회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짓냐 이거죠. 그런데 이때 지어진 집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눈물로 지어지고 땀으로 지어지고 기도로 지어지는 집,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들은 무르익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 집이 흔들린다,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면 마지막 겨울날에 불어오는 비바람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요, 우리가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닐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올 때에, 홍수가 날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집을 지어야 합니다. 비바람을 견딘다면, 이겨낸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2시 반에 퇴계동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아마 주일 오후에는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할 겁니다. 거기서 왜 예배할까? 불편한데.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매주 갈 때마다 확인이 됩니다. 아이고, 막 몰골이 험하더니 오늘은 창을 껴놨구만 그래. 아이고, 지난번에 갈 때는 막 이러고 저러더니 단생이 됐구만 그래. 아이고, 지난번엔 그냥 허벌판이었는데 이제 좀 칸막이가 좀 됐구만 그래. 아이고, 이번 주에 갔더니 뭔 관들이 막 심어져 있고, 아이고, 이렇게 됐구만, 저렇게 됐구만. 다 지어지고 나서 가면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단점이 보입니다. 아이고, 마감이 잘못됐네 그랴. 아이고, 좀 좋은 재료로 마감을 하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했노? 돈만 있으면 누가 좋은 거 못 씁니까? 집주인들은 달라요. 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집주인은 다릅니다. 뭔가 마무리된 것을 봐도 처음부터가 다 보여요. 왜? 거기 내 눈물이 들어갔고, 거기 내 땀이 들어갔고, 내 생명이 들어갔고, 내 기도가 들어갔고, 내 찬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멋진 게 딱 돼 있어도요, 그걸 볼 때 기쁘지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가서 막 만지고 싶어요. 겉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속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집들은 돈으로 지으면 되지만 아버지의 집은 눈물과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시 반에 그 짝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모든 과정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건물보다 제가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드리건대 교회 건물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껍데기만 보면 큰일 나. 그 속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속을 알아보기가 힘드니? 그러면 열매를 봐. 선지자는, 제자는, 주의 종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혀야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정치인 아니야. 돈 버는 사람도 아니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 자신도 마찬가지야. 신자는 정치인이 아니야. 신자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야. 신자는 뭘 하고 있든지 결국에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야. 정치를 하다가도 이거는 겉옷이야 벗어버릴 줄 알고, 돈을 벌다가도 이것은 겉옷이야 벗어버릴 줄 알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것은 겉옷이야 던져버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난 언제든지 하늘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신자잖아. 그게 참 신자잖아.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이야말로 비바람을 견디고 이겨내는 복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이 찬양을 할 때에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도 기억나고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듣는 모든 무리가 깜짝 놀라 말하기를, 야,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씀과는 다르다. 여러분도 스스로 그 고백을 하면서 비바람을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되기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고난의 시간이, 역경의 시간이, 그 통과 의례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